오늘 내게 있는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들과 병고침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치유하신 일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에바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에바다라는 것은 열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로 어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귀먹고 어눌한 자란 귀머거리며 벙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셨는데 헬라 말로 디아노이고 열리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이 디아노이고란 단어는 성경 곳곳에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열어라는 그 뜻은 이 헬라어의 디아노이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을 깨닫는 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자주 옥간 장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에서도 디아노이고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 들을 때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디아노이고의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깊은 사고들 혹은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이 마음의 영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마음의 열다, 또 영적으로 열리다, 또 영적인 개념으로 특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의 귀와 입이 열리고 그리고 분명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여전히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귀머거리와 벙어리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에바다, 열려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핀잔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누룩이 어떻게 생기지? 라고 동문서답한 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눈이 있어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너희가 듣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보시고 슬픔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은 떴다고 생각하고 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에 등장하는 시대에 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와 장애인으로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은 영적 에바다의 역사를 원하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활짝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열어주셔야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강한 조명리 환하게 비추어지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환하여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한 것처럼 성령이 이끄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고 은혜에 동참하려면 눈으로 보이는 사실이 아닌 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이끄시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가지고 계신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눈과 귀와 입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평안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육신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적인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작은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성치 않으니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던 시대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걸을 수 없어서 자기 동료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나와서 그 문에 앉혀 주어야만 하루 종일 엎드려서 구걸을 하며 자기의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자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으신 것처럼 은과 금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데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놓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단어 하나 혹은 문장에서 주는 귀한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잡아보고 의미를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거린을 만났을 때 그를 좀 멋지게 치료해 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일로 와봐. 그래서 손을 탁 잡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 사람 보지 않고 자기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기 위해서 선거 유세하듯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그럼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선언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전뱅이에게 직접적으로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였어요.
무언가 확신이 있고 당당함을 가진 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눈을 본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에게 전달하고자 싶은 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눈을 피하는 사람, 혹은 눈이 흐린 사람, 혹은 딴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진위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여 죽음 가운데 낙심하여서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가운데 있으니까 이 베드로는 변하게 되었어요. 설교하면 3,000명이 그 마음에 찔리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혜에 방언하는 사람들을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지금은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얘기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자기의 소유물이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사실 가난하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썩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에게는, 혹은 명예의 가치를 둔 사람에게는 돈, 명예가 없어지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은 이 모든 수치와 낮은 자존감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더 이상 은과 금이 그를 존재 이유로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직 베드로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반쪽 걸치고 예수님의 반쪽 걸쳐서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사오니가 아니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어서 더 큰 주인, 세상의 주인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 병자를 걷게 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전도지를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며 때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전 드라마, 제가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그 주인공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진짜 멋있어요. 여자가 이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남자가 글썽글썽 저보다 2배는 3배는 큰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따다다다단 따다 음악이 쫙 나오면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그리고 여주인공이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확 들어가죠.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사람 가운데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심은 나에게 계신 분, 그러니까 내게 있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소개하노니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가 나은 줄 믿노라, 일어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치료의 역사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된 것이지요. 저는 육신의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치료함의 역사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에바다의 역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자,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눈을 열어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이 질병이 있는 자였습니다. 아프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이 사람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젊은이들 혹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가 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프기에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책을 한 교수가 썼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도 아파요. 뭐가 그렇게 아플까?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미래들,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들, 그리고 더 없이 옛날보다 힘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젊은이들도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옛날보다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힘들죠. 그러나 영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더 우리를 짓누르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또한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대를 가르치는 지금의 우리들을 일컫는 그런 평가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냐?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은과 금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하여져 열리지 있지 않고 않아서 사실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못 걷는 구걸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때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열린 문으로 우리를 가까이 접하게 되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고 듣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꼭 나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는 앉아서 사회와 결별되었어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수치와 비난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쫓아내면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 모르게 내 주관과는 상관없는 모든 인생들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때로는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때로는 성공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의와 악독, 시기와 욕심, 미움과 교만, 상처, 이 모든 영의 나쁜 바이러스들 그리고 죄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걸하는 이 세상의 은과 금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먹을까 철행한 신세로 주저앉아 자유롭지 못한 영적 불구자와 영적인 병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영적 질병에 걸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꽁꽁 둘러매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이 죄된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 진리의 영으로 오셨고 진리를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진리로 오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죄와 탐욕을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자시요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갑자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깨끗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이 세상이 어떤 것을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2등 아닌 3등은 1등에 의해 지배된다.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 출세해야 한다. 남보다 더 잘나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혹은 크리스천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영의 지배에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런 무한 경쟁을 다시 한번 부추기면서 살게 하지요. 때로는 건강이 최고야라고 하는 이 건강 만능주의로 병원과 약, 그것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세상이 지배하는 이 사단에 소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놀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 서로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지요. 그때 오늘 베드로를 만난 이 안진뱅이처럼 안진뱅이, 예수님을 만난 안진뱅이가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 우리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병과 죄가 떠날 때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책을 혹시 읽어보시거나 책을 쓰신 분들은 이 순서나 배치를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 적절할 때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감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구성 자체 속에서 확 눈에 띌 수 있거든요. 한번 구성을 보시면 어떤 때는 정말 이런 그 숨겨진 의미가 있었구나 깜짝 놀라게 돼요. 왜요? 2장에 보면 성령 받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능력을 받은 이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푼 첫 번째 기적이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베풀 때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는 간절히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 분명한 사건과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음에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스데반이 고통당할 때 벌떡 일어나 그를 손잡아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트랜스퍼 되면서 그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첫째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걸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냥 일어났다가 아니라 일어나듯 점프하듯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그냥 살금살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들자마자 펄떡 하면서 스프링처럼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놀라운 마술사가 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달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일으켰다면 그냥 벌떡벌떡 뛰면서 그냥 기뻐서 어디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이 사람이 나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람들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것, 바로 그런 작용이 지금 이 안진뱅이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병과 죄가 떠날 때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육신으로 일어나 걸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문과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사건을 시청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병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죄라는 나쁜 바이러스를 우리 몸과 영혼에서 몰아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적 질병의 원인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죄 사함이 바로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 이후에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연관해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고 싶어 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바로 당신이 죄 사함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됐어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예수 이름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그가 갖고 있었던 예수를 증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멋진 퍼포먼스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우리의 죄는 아무도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너무도 짙고 어두워서 우리 스스로는 몰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 죄는 씻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회개는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뜻처럼 고칠 회, 돌이킬 회. 그래서 고쳐서 유턴하여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면 죄의 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계속 앉아있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병든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추한 곳을 일어나 그곳을 다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란 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서 왜 못 떠나?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사람이나 사회에서는 아무리 그곳이 더럽고 추악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곳이라도 거기가 익숙하면 못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무언가의 작은 쾌락에 거기에 걸려들면 절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그리고 무슨 중독 나오는 약물 중독, 이 모든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거기에서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거기 있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극히 적은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는 쾌감들이 있거든요. 약물이 혹은 슬롯바에서 땡겼을 때 주는 그 작은 짜릿함이 거기를 나오지 못하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힘도 없었고, 그리고 신체적인 구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은 그의 손길,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 아무도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 일어서십시오. 그는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의 영혼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이런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육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의 고통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손을 뻗어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 삶의 더러운 자리에서 이제는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하지 못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내게 있는 것이라고 선포한 예수 그 이름, 3년을 따라다니며 보고 목격한 그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 믿기로 소원한 자에게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을 주리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우울과 낙심과 그리고 외로움과 절망과 그리고 허전함에서 우리를 뛰는 자, 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주기 전에는 그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불구자였기 때문에 온전치 않아서. 근데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그 당시에 말하면 성인, 그것도 자유할 수 있는 성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가지나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이 죄와 마음의 병은 아무에게도 해석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키시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육신은 병을 치유받고 회복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 이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자유하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던 구걸하는 인생이 예수 그 능력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나를 일으키시고 힘주시는 치료자,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육신의 사건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역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내 영혼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열려진 눈과 열려진 귀와 열려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인이 되는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줍니다. 이제 그 능력으로 일어서 걸으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